37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할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요셉 이야기는 그냥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문학적인 어떤 장르 속에서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적인 장르만 가지고도 이 이야기가 전혀 손색이 없이 재미있고 정말 멋진 스토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 요셉 이야기는 단지 흥미나 재미를 넘어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36장까지 우리는 이제 에서 얘기까지 다 이제 왔잖아요. 야곱하고 에서. 에서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한 민족을 형성을 했어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시지만, 네, 한 민족을 형성하고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 변방에서 지금 한 족속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와이프가 넷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전쟁들이 그 안에 계속 있는 진짜 쉽지 않은 가정인 거예요. 이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의 형제들은 이미 에서의 후손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지금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37장부터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 요셉이 그럼 멋진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37장 읽으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요셉이 멋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꿈을 잘 꿨다는 거죠.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탁월하고 꿈을 너무 잘 꿔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거야. 하나님의 꿈. 요셉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인생도 평범하고 정말 별다른 것 없지만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네?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직접적으로 개입돼서 드러나지는 않는데 요셉만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한마디로 키워드를 얘기하면 꿈꾸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당신의 꿈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멋있다 이 얘기가 하자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은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제가 좀 재밌게 본문 이야기를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은 요셉 이야기 들어갈 때 이 어떻게 보면은 요셉 이야기보다도 야곱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다. 야곱이 그를 더 사랑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있죠.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다. 그러죠.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이는 이때 당시 17살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이 얘기는 개역개정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되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관리자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나 아니면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얼마나 지금 요셉을 다른 형들과 보다도 차별해서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옷은 특히 그때 당시 이 옷은요, 손이 이렇게 소매가 이만큼 나와서 손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뭐 중국 무슨 영화나 보면은 손은 났는데 뭐 옷만 이렇게 털렁털렁하며 다니는 것도 본 적 있죠. 이런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라고 입혀둔 게 아니라 형들 관리하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편에 아버지의 편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엄청 미움을 사죠. 네? 뭐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도 오늘 이제 1시간 우리가 설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핵심은 아니니까. 어느 날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다가 말고 형들 앞에서 요셉이 제가 어제 저녁에요 꿈을 꿨는데 제 곡식단이 빳빳하게 서더니만 일어서고, 그리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또 일어서서 제 앞에서 막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형들의 눈초리가 갑자기 철없는 저것이 지금 뭐라고 지금 짓거리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또다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형님들 지난번에 제가 꿈을 꾼 것도 참 특별했는데 이번에 제가 꾼 꿈은 더 특별해요. 제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제가 꿨거든요. 형들이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 철이 없어도 야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다 너한테 절하면서 네가 왕이나 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37장 11절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철없는 요셉을 꾸짖긴 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형들이 지금 저 멀리 가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너 가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요셉은 군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요셉은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속에 나오죠? 형님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네. 우리 저 녀석을 죽여가지고 저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예우 없이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동안 동생에 대해서, 그 막내 동생에 대해서 이 차별을 당했으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를 한 거에 대해서 한이 맺혔으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형님들 앞에 나타나자마자 형님들이 요셉을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없이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그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벗겨지시다시피 해서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놓습니다. 형님들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지만 형님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요셉이 싸운 음식을 나눠 먹으면 씩씩거리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그 미디안 상인이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한때의 무리를 보고 그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저기에 죽이는 것보다는
돈을 받고 저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주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다가 염소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막내 아들 요셉의 것인지 보십시오 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장면으로 1막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예. 다음 주 투비 컨티뉴지만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뭐 성경 읽으면 다 아는 거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꿈 많이 꾸시나요? 어제 저녁에는 무슨 꿈을 꾸셨죠?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잠잘 때 한 7번 내지 9개 종류의 꿈을 꾼답니다. 그냥 연속해서 꾸는 게 아니라 이 꿈 꿨다가 저 꿈 꿨다가 왔다 갔다 하고 꿈을 꾸고 하루에 많은 꿈을 꾸는데 일어나면 내가 뭐 꿨지?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떠다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꿈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첫째는 개꿈이 있습니다. 개꿈. 보통은 다 개꿈이에요. 이렇게. 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개꿈이에요, 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꿈이냐면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이드가 얘기하기는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골똘히 뭔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게 꿈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막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꿈에 제가 설교 원고지가 없어져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꿈을 꾼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 꿈은 여러분은 못 꾸는 거예요. 저만 꾸는 거죠. 그런 꿈은. 이렇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꿈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잠자기 5분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꿈속에서 내가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꿈에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자기 5분 전에 열심히 싸우고 막 분을 가지고 살면은 그 꿈에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임상학적으로 이거 제가 이걸 연구하신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전에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잘 정리하고 꿈속에서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꿈이 평안해야죠. 그렇죠? 네, 꿈이 평안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하여 줬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글자를 안 읽고 자꾸 그림책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보여줬는데 너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꿈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 빠질 가능성이 사실은 커요. 그게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으니까. 꿈으로 계시를 주시던 시대는 사실은 지금 시대는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꿈이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비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비전을 주고.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사도행전 요엘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너무 무시해서 들으면 안 돼요. 어린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고요. 엄마 아빠 나 커서 나 목사 되면 안 돼? 아유, 그럼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가 예언을 하는 건 자기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그냥 돈만 많이 벌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그 환상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한 환상을 주신다. 늙은이들에게 꿈을 준다. 여기서 얘기하는 늙은이라는 것은요, 이미 성숙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 그거는 뭐예요? 어떤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도 세우고, 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그 나라를 우리가 그 장년들이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인격이 탁월한 것도 아니었고, 그는 특별한 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아주 평범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가 꾼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왜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거를 왜 그런 걸 봅니까,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걸 봅니까? 묵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꿈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욕망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개꿈일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자기의 육신의 고민과 욕망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꿈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꿈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를 꿈꾸는 자들 통해서 준비시키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꾸는 꿈은 개꿈인가? 내가 꾸는 꿈은 나의 욕망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두 번째, 꿈꾸는 자는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꿈꾸는 자는 믿음으로 말한다. 따라 합시다. 꿈꾸는 자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꿈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그 꿈과 그 말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벽돌을 쌓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먹고 살려고 지금 벽돌 쌓는 거 안 보이십니까? 두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 말이 다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냥 벽돌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벽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돈은 버는 일일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봉사를 하는 일일 수도 있죠.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 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는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란 무엇인가? 목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목회한다는 것은 꿈을 주는 사람, 꿈을 주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회복시켜주고 또 그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고 그 꿈을 성취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돕고 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의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교회는 뭘까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루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꿈을 좌절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좌절된 사람들에게 그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이 시대의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거는 예배만 드리고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은 함께 꿈을 꾸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꿈 꾸는 곳이에요, 여러분.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꿈을 주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꿈을 꾸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고 목장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꿈꾸는 것이 누군가의 여러분의 삶이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또 내지는 어떻게 그냥 나를 위해서 화려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요셉은 한번 꿈을 꾼 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거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꿈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세금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던 사람들이 늘 물고기 잡을 걱정하고 세금 받을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꿈을 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을 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꿈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온 나라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는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꿈을 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한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런데 점점점 우리는 이게 생각이 좁아집니다. 꿈은 잃어버리고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잘 죽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전에 김형석 교수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 때문에 김형석 교수님이 아직 살아계시는가 찾아봤어요. 김형석 교수 누구신 줄 아시죠? 102세에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인생은 75세에 60에서 75세에 황금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5세가 자기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가장 자기가 멋지게 일하고 멋지게 이제까지 준비하고 이제까지 갈고 닦은 것을 75세에 자기 인생의 최고 멋진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6세거든요. 올해 106세인데 이분이 2025년 11월 달에 그 106세의 나이에 그분이 나오셔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책을 한 권 썼다는 거예요. 100세 넘어서 책을 한 권을 쓰셔서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젊은이들은 100세가 안 된 분들 젊은이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은 뭐니까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건데 그것을 전달해 주고 싶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75세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75세 이하하신 분들은 많이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거잖아요. 내 가정이 회복되는 꿈을 꾸시고 내 일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꿈을 꾸시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목장에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꿈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꿈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러나 그냥 꿈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 어둠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이루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사진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다가 이 사진이 밝은 빛에서 사진이 찍어지지만 그러나 이 사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암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암실에서 작업한 다음에 찍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면은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암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런 암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항상 유심히 잘 살펴봐야 돼. 네? 형들이 자기의 화려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요셉의 꿈을 벗겨낸 것이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채색 옷을 벗겼다는 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벗겨낸 거랑 똑같은 거였죠. 그리고 구덩이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도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구덩이인 거잖아요. 오직 위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위에만. 뚫려있는 위에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형들은
바로 그 미움으로 눈이 가려서 이 요셉의 꿈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형제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미움의 감정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꿈꾸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꿈을 꾸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처참한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으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철학으로도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내버리겠다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우리들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네?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사 그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네. 방황하던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꿈을 꾸고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꿈을 꾸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부활을 영생을 꿈꾸게 만들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정말 마음의 그런 소망이 실제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지만은 성령이 그들에게 꿈을 회복해 주면서 온 로마 제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2001년 투베드룸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지만 막연했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제까지 세례를 몇 명 줬는가 했더니 거의 300명. 목장이 50개로 늘어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100개 목장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세례는 500명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꾸고. 아니 지금 숫자대로 이렇게 속도대로 가면은 더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텐데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정말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꿈꾸는 곳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장년들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